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죄송합니다. 2장 5절부터 13절,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밖의 경건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밖의 경건함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들을 제가 스스로 들어보니까 말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제가 발음도 안 좋은 데다가 말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거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반대, 저번 시간에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어떨 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성령을 경험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령 밖의 경건함입니다. 성령 밖의 경건함입니다.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아니면 지금 신앙이 안 괜찮다, 엉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엉망이다고 생각하시면 왜 내 신앙이 지금 엉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한 5초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신앙이 지금 엉망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뭐 이 정도면 신앙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엉망이다는 제가 잘 모르고 이제 괜찮다고 할 때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나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 모임을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매일 내가 열심히 읽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을 했어, 나 때문에. 그래서 내 신앙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들지만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 재정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재정을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 신앙은 괜찮아. 또 어떤 분들은 큰 죄를 안 지어, 나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저같이 나는 목사잖아.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아. 목사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고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고 어떤 분들은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괜찮을까요? 물론 그것과 신앙이 좋은 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저번 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였습니다.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했을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어떤 유대인이라고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한 원어로 보니까 경건한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들이 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온 경건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온 경건함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자, 여기는 좀 성경적 지식이 배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이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왜 모였냐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꽤 많은 유대인들 중에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던, 율법을 공부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믿었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특출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던 학자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아마 메시아가 날 거야 라는 학설, 믿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자기의 생업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이들은. 근데 그 메시아,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능력이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어떤 메시아였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지신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땅에서 나의 꿈을 이루어줄 정치적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왔습니다. 정말 천하, 거기 5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정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 믿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로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아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문이 안 듭니까? 저만 듭니까? 그냥 자기 지역에 있어도 만약에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도 해방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근데 굳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들은. 만약에 그때 메시아가 나면 내가 좀 더 가까이 그 메시아 근처에서 있다면 내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 메시아 눈도장을 찍지 않을까? 메시아가 났을 때, 활약을 할 때 그들 가까이 있으면, 그 메시아 가까이 있으면 내가 더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그때도 교회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의아해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도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예배였냐면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예배였습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떼고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크게 붙이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으시는 박근혜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그 지도자, 저희가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경제를 살렸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하고도 연관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받는 그 대통령을 기리는 예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그분의 어떤 업적을 기리고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 대통령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을 칭찬하는 설교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모든 기자들을. 그리고 거기 사진을 찍고 이제 영상을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정권이 시작할 때 왜 그런 예배를 드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정권에 있는 어떤 혜택을 가까이서 받기 위함입니다. 교회. 근데 그 안에는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은 틀린 예배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대부분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성령님을 강조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한테 부어주십시오. 이런 분들. 저는 좀 전에 말했지만 훌륭한 대통령이나 좋으신 분들 기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감사 업적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주인 자리를 대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그런데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이 교회, 지금 한국 교회, 그걸로 죽은 겁니다. 그걸로 사실은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정권의 이제 눈치를 보는 정권의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남을 보기 전에 제 신앙은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누구로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섬기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섬기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진짜 믿고 있는가? 늘 살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 나에게 혜택을 주시는 예수님, 말은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분을 이용하고 있지만 가리고 그것을 속으로만 누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맨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강조하고 지금도 이렇게 이런 예배가 틀렸다라고 비판하는 목사가 제 안에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 맞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믿더라고. 나 때문에.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혹시 믿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분으로 믿어오고 계십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 그분이 진짜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은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은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있는 일들이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때문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켈러교에 와서 첫 번째가 두 번째 설교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부모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찾았는데 3일 만에 찾았던 그 장소가 성전인 겁니다. 성전. 근데 이제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 얘기 듣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 이게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 전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지? 못 알아들어요.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천사가 직접 얘기해 줬어요. 천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노래도 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이제는 당연히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따라야 될 아들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잉태해서 와, 하나님이 내 태 속에 낳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낳지? 감격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네요. 젖을 달랍니다. 젖을 먹여요. 어린 예수, 하나님인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젖을 먹습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인데 젖을 먹네? 근데 이제 큽니다. 그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싸워요. 불러요. 너 싸우지 마. 예수, 너 싸우지 마. 꾸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냐? 하나님 맞나? 이 사람, 얘가 아들인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 얘가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될 하나님이 아닌 아들이네? 그러면 당연히 부모 말을 들어야지, 따라와야지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무런 나에게 역사함이 없고 그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일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나를 따라야 돼. 나를 쫓아가야 돼. 내가 따라와 하면 졸졸졸 내 뒤를 따라와야 돼.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예수님은 얘기를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것은 바로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은 예수님 하지만 주님이 안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날 때는 감격해합니다. 만났을 때는.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능력의 예수님인데 나한테 능력을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될 예수님인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들어주시죠. 처음에는.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했던 분이 어느 순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지니 같은 분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니.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습니다. 안 그러고 잃어버린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세대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입니다. 그분은 입으로는 예수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니처럼 대합니다. 나의 문제,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성격을 가져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님. 나의 비즈니스가 힘든데 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부부의 문제가 있는데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문제가 많은데 자녀를 변화시켜서 좋은 대학 가도록 만드시는 예수님. 교회 목사님 같으면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목사의 그 목회를 부흥시켜주는 예수님. 가정에 어떤 문제가 계속 되도록 있는데 그 가정에 되도록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이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선물보다. 근데 어느 순간 선물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선물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물을 안 주면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나를 도와주는 이용했던 그냥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이들이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말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온 열심, 경건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활을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은 성령의 경험을 못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온 경건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교만했습니다.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몇몇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파, 열심당원, 이런 당원들이 이제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종파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 들어봤던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가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두 지파가 지배적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직분으로부터 오는 성전 일을 맡았던 그 종파입니다. 그리고 정치 계층, 정치 상위권에 있었던 정치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우리가 맨날 욕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 할 때 바리새파,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파는 뭐였냐면 율법 학자였습니다. 학자, 교수, 율법 선생,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인데 어떤 관리냐? 서기관이라고 이제 거기도 이제 율법을 다루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였죠, 학자. 굉장히 똑똑한 율법에 통탈한 학자였습니다. 바리새파. 그들은 그 배운 율법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시키면서 자기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금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죄짓지 않고.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두 지파가 바로 이 경건한 유대 지파의 대표적인 두 지파였습니다. 자, 이 두 지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신앙까지, 나름대로 좋은 신앙. 네, 그림이 그려지죠. 교회 보면 이런 분 있잖아요.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직장도 잘 갔어요. 그리고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신앙까지 좋아요. 새벽기도도 안 빠져요. 성경부도 안 빠지고 말씀 물어보면 말씀도 굉장히 잘 알아요. 이런 분 있잖아요, 교회에. 예,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였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7절. 이렇게 놀랍니다. 7절 볼까요?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 뭘까요? 야,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 갈릴리 촌 사람들한테 있지? 라고 놀란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같이 이런 사람 저렇게 무식하고 함부로 살고 거룩하지도 않고 저런 무식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도 모르고 전혀.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다 놀랐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당황도 했습니다.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일은 조롱도 했습니다. 이르되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조롱하면서 술 취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했던 겁니다. 티는 안 났지만 속에서는 교만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던. 겉은 굉장히 좋았지만 속은 저게 뭐 신앙인이야. 저게 맞아. 아니 저런 사람이 은혜 받아?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 와?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런 사람이 안수 집사야? 저런 사람이 권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나 같은 사람이 정도 돼야지. 안에 교만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죽는다.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랑입니까? 그만큼 낮아졌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교만한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낮은 사람, 비천하고 자기가 비천하다, 내가 창녀다, 내가 죽을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낮고 비천한 자에게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성령은.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그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거든요. 저는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글자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전혀 초등학교를 안 나오셔가지고. 근데 제 어머니한테 제가 불만이 딱 두 가지 있었어요. 제가 그 시장을 따라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시장을 따라가면 첫 번째 불만입니다. 시장을 따라가면 항상 그 시장에 자판을 파시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보면. 그러면 보통 이제 1,000원이다 그러면 다른 아줌마들은 700원, 이렇게 200원, 200원 깎으셨는데 어머니는 1,000원이라 그러면 항상 더 주셨어요. 1,500원, 뭐 1,300원 더 지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옆에 아줌마는 막 깎고 막 잘 깎아가지고 막 좀 이렇게 보람이 있는데 엄마는 항상 가면 1,000원이라 그러면 1,500원을 지어줬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아니 다른 엄마처럼 좀 깎지. 아니 왜 이거 지금 1,500원치도 아닌데 1,000원짜리를 1,500원치를 주고 오냐.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우야, 이분들은 이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다. 우리는 돈 많지 않느냐. 우리가 돈 있는 이유는 이런 걸 도와주려고 있는 거다. 니는 앞으로 크면 이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면서 살거래. 저한테 그랬어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교에 가면 거지 분들이 항상 많았어요. 그 양 사이드에. 그러면 그 밑에 동전을 항상 바꾸게 했었어요. 저를 밑에. 그리고 그 거지 분들한테 돈을 다 넣게 하셨어요. 가면서. 와, 그게 너무 싫었어요. 냄새가 너무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냄새가 너무 나는데 거기에 내가 돈을 가까이 가는 것도 싫은데. 그럼 제가 물었어요. 엄마, 내가 이거 넣어야 되나? 근데 어머니가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냄새나고 못하. 그러니까 엄마가 버럭하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런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다. 저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니는 앞으로 살면서 네가 잘났다고 저런 사람 무시하면 살면 큰일 난대. 너는 겸손하게 살아라.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그 두 얘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왜 왔겠어요? 잘 되려고 왔겠죠. 박사 받고 미국에서 박사 받고 뭐 이러려고 왔죠. 그러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뷰리 서플라이라는 곳에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흑인 가게. 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사우스 달라스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 가지고 제가 한 7년을 거기서 일을 했는데 시체가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것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를 들었고 인질극 버린 우리 가게 앞에서 인질극 버리는 장면도 보고 나를 죽인다고 총을 갖다 대고 내 앞에 총을 겨누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돈을 10대 애들이 나한테 동전을 내 얼굴에 던져가지고 뭐 그런 경험들 마약을 이제 마약 딜러가 우리 그 일하는 몰에 들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특공대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장면을 본 일. 7년 동안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한 7년 동안은. 밥을 먹고 싶었는데 밥 먹을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다 그분들이 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유학생들, 모르는 유학생이라고 이제 부려먹는 거죠. 저는 그게 또 정상인 줄 알았고 밥 먹을 시간 없어서 화장실에서 먹고 그때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때 엄마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던 엄마, 예수님 안다고 하던 사장님들 과연 예수님 마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제가 이번 주도 지나면서 하나님께 제일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한 것. 어느 순간 목사 됐다고 자기가 좀 말씀한다고 교만한 것. 하나님 이것을 계속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마음이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은혜도 모르고 그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 겉으로는 완벽하고 말씀도 잘 알고 죄도 안 짓고
목소리도 아주 거룩하게 얘기하고 성경 말씀도 머릿속에 붙어가지고 암송하고 다녔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 죄 한 번 짓지 않고 나이스했던,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교만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어, 가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비참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가 말을 천천히 하니까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이제 드려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으로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믿는 잘못된 믿음. 두 번째, 교만한 사람. 교만으로부터 온 열심, 경건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 마음은 썩어서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는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비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낮아진 비참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예수님만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